창세기 7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한 여교사가 졸업식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선생님은 학생 한 명씩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꼭 껴안아 주면서 각자가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리본에는 황금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으냐?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3개의 파란색 리본을 더 준 다음에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반드시 써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웠어요. 과연 누구에게 이 리본을 선물할 것인가?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갑니다. 언젠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부사장의 옷깃에 파란 리본을 달아준 다음에 2개의 리본을 더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건 저희 선생님께서 생각해내신 아이디어인데요, 이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게 하세요. 대신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에 늦게 부사장은 사장실로 올라갑니다. 사실 그 회사 사장은 직원들 모두에게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은 사장에게 다가가서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장은 무척 놀랬죠. 자기 자신이 모르겠어요. 승질 급하고 혈기 충만, 승질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그런데 부사장이 세상에 친절하게 와서 파란 리본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장이 당황하겠어요. 그러나 기쁘게 말을 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부사장은 파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서 나머지 1개의 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부탁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하나 있는 여본의 그 리본을 사장님께서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한 학생이 그 리본을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17살. 그 아들을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단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사장이 찾아와서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리본을 달아줬다. 그동안 나에게 불만이 많았을 텐데 세상에 나한테 찾아와서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황당했다. 그러나 기분은 좋았다. 그리고 여분의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하더라. 퇴근길에 집으로 오면서 누구에게 리본을 달아줄까 고민 생각해봤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이 났다.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다. 그래서 말합니다. 난 사업을 하느냐고 하루 종일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어. 그래서 집에 오면 너에게 별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지. 이따금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안을 어지러 놓은 것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승질을 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야단치고 했지만 오늘 밤 난 네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난 너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네 엄마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 너는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단다. 깜짝 놀란 아들은 흐느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온몸을 가늘게 떨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본 아들은 펑펑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는요,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나는 곧 죽으려고 했어요. 모두가 저를 미워하고 있는 줄로만 착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를 죽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 가족과 이웃의 작은 관심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축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하나님 안에 두른 자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으면 남에게 상처가 되고 입만 열으면 남을 비판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입만 열으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고 입만 열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멸망이요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극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부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보호하심의 약속이 곧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심판 중에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세상이 다 망한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불경기라고 아우성을 쳐도 다 불경기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있는 자는 모두 다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말씀 안에, 기도 생활 안에, 예배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의 아들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리고 성을 심판할 때도 주의 종을 목숨 걸고 감춰주고 지켜주었던 기숤 나합의 가정은 붉은 줄을 내걸게 하고 그 안에 들어옴으로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는요 거지요 안진뱅이요 남의 신세만 짓고 평생 살아야 할 인생인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순종하는 자는 구원과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의 팩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기에 구원받았음을 창세기 6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 보면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할 땅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불순종한 롯의 두 사위는 유황불로 저주받고 말았음을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두 사이뿐만 아니라 롯의 처는 불순종하여 뒤쳐다보지 말라,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살짝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맛보았음을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깥에서 방황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건진다 하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요. 원죄는 유전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죄지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예요. 자범죄라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죠. 욕구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죠. 자범죄와 욕구죄는 날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롯과 두 딸처럼 유황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방주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보면 너는 내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 사랑하고 잘하면 절대로 저주, 가난 이런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보살펴 주신다고 했어요.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엄청난 은혜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그런데 교회 나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과 방주 밖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 밖에는 홍수로 나죽어 숨도 못 쉬고 고통받고 멸망당해 죽는 곳이지만, 방주 안에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7절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방주 밖에는 고통과 좌절과 멸망,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밖은 불순종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방주 안에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다 멸망받은 거예요. 방주 밖은 불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입니다. 방주 밖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방주 밖은 심판만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을 보세요. 방주 안에는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있는 곳이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8 식구만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은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방주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미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경고하심에, 앞으로 심판할 거라는 경고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고,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합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하나님의 경고를 믿어서, 믿음,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 순종함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러지 않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지지 않고 토 안 닦고 그대로 변명하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옵니다. 야, 우리 집 으리으리한 집인데, 야, 이 집을 어떻게 놔두고 방주로 들어가? 그런 구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버렸더니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첫째, 방주는 운전하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방주는 또 창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16절 분명히 읽어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창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진리를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과 밖으로 그 다음에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물이 새지 않게 바른 거예요.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로 세상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노아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무리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귀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들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무시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으로 심판을 받아 다 죽어갈 때, 고통받을 때 노뱀을 쳐다본 자만 살았습니다. 다들 안 쳐다봤어요. 거의 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산다는 말을 해도 주님만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의 말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머나, 다 죽어가는데 바라보니까 그냥 살아버려. 살아나 소생해버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행복하고 삽니다. 방주 안의 사람, 교회 안의 사람, 말씀 안의 사람, 주의 종 안으로, 목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